어제 광야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한 성도님이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참 좋은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김밥 가게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도너스 가게는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김밥이 도너스 가게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도너스의 어깨에 손을 쥐고 톡톡 치면서 힘내, 조금만 참어,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랬더니 도너스가 막 신경질 내면서 나 치지 말라고. 아니 왜? 설탕 떨어지면 맛이 없단 말이야. 때로는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고통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이때에 세상적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활력을 주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히 힘을 얻어서 살게 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광풍 속에 혹은 그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같이, 아니 오늘 말씀을 믿으면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되고 담대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귀한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첫째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수가 된 이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때에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거기는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배를 정착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편해서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유로스 동풍, 그 다음에 아클로라고 하는 북풍 합쳐서 북동풍이 부는 거예요. 이거 막 회리치면서 오히려 막 배를 저 망망한 대로 몰아붙이고 결국은 배가 파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그가 타고 갔던 배는 매우 큰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광풍에도 한 번도 파손되거나 침몰되지 없는 그러한 견딜 만한 위력이 있는 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선장은 경험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선주는 그걸 또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배와 선장의 베테랑급의 그러한 그 경험과 선주의 그러한 신뢰를 사람들이 믿고 그 배를 이제는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풍으로 처음에 가다가 나중에 큰 유락을 오는 광풍을 만나서 막 배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그 안에 모든 사람이 낮에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달빛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폭풍 때문에 막 배가 밑으로 가라앉았다가 올라가고 가라앉았다 올라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만 그 유라굴라는 폭풍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강풍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저수로 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돼요. 시기가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의 광풍까지 왔죠. 외적으로 광풍이 왔죠. 그런 살 소망이 없는 그런 고난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처하고 심한 고통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의 삶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또다시 지금 또 이제 마지막 녹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연구한 휴 마실딘이라는 박사님은 아기가 어머니 보태에서 나오며 처음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떨어지는 두려움, 이게 모태에서 떨어지는 두려움. 두 번째는 밖에 나와서 보니까 큰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자그마한 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니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밖에 나와서는 온갖 소리가 다 들려오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버려지는 두려움입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내가 버려지지는 아니하는가 라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움의 첫 번째 두려움의 경험한 자가 바로 누구이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창세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성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로 말려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런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됐을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분리됐을 때의 두려움을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피터 로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피터 로드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폴로디에다 저 대학의 곤충학자 한 사람을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곤충학자가 그 뒤에 있는 정원을 딱 한 바퀴 돌아오더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18가지 종류의 귀뚜라미가 살고 있습니다. 귀뚜라미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러네요. 귀뚜라미요? 나는 한 마리의 귀뚜라미 소리밖에 못 들었는데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해요. 나는 200가지 귀뚜라미 소리를 구분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서리도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듣는 것은 경험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생명하는 자의 소리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의 소리가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소리에서 진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 우리가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리고 옮겨다니고 있어요. 무선전화 아시죠? 스마트폰 아시죠?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과의 소리만 들릴까요? 옆 사람이 전하는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난리를 칩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진이 납니다. 막 하고는 소리를 듣고 난리를 치지만 정확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지진이 났으나 경미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은 안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파수가 맞으면 이제는 그 진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잡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유튜버 시대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요 들려오는 소리가 많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열왕기사 19장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그는 체험하고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실패했던 자가 성공자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를 몰라 죽어요.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버림을 당한 자일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했을지라도,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오늘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생명에 손상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의 복음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광풍으로 인하여 선장과 선원들은 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르를 잡아 끌어올렸다. 이 고르는 구명보트입니다. 어찌하면 구명보트를 내려서 이제는 타고 이제는 배를 떠나려고, 그래서 구명보트가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술로디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장을 내리고 쫓겨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암초예요.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닷을 그는 내리고 이리저리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조치를 자해했습니다. 어찌하면 이제는 구멍봇들을 내려서 이제 그걸 타고 내려가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배에 있는 짐과 기구들을 모두 다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풍량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어떻게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다. 32절에 보면은 이에 군사들이 고렙줄을 끊어버렸다. 구멍보트를 끊어버린 거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배와 사람만 남게 됐어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모든 처방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한 손으로는 예수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양다리 거치고 양손을 거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죠?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렸다. 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면 되돌아와야 되는데 건너가야 될 배를 불태웠다는 것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간 그곳에서 내 생명을 묻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미련도 애착도 연민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다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심히 애쓰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헛수고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는 것뿐입니다. 농마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장사를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농마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져갔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농마에 가서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려고 했던 꿈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허사했어요. 다 끝나버렸어. 바다에 다 던졌거든. 심지어는요, 이제 죽느냐 사느냐 갈길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병영도 갔을 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요, 배멀미 때문에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토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을 냈던 사람들도 완전히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배를 타다 보면 보지 않았습니까? 시편 107편 25절에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이리 그르고 저리 그르고 몸만 그르는 것이 마음과 정신과 영혼까지도 다 녹아버렸다는 것은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음성 속에서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목숨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어지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건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체가 무슨 소용이 있고, 여러분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여러분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생명이 존재할 때 그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죽이지 않냐고 보호했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서 보호하였듯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많게 된다라는 이 음성.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불안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요, 폭풍 때문에, 광풍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했는데 어젯밤에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그런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느라 안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그대로 드리라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요, 자기는 죄수예요. 선장도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모든 자, 권력자도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자도 있었습니다. 자유자들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그의 확신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 이사야 5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듯이 그리로 되돌아 가지 아니하고 땅에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고 25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음성들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음성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음성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라는 말씀. 만세반석 열린이라는 이 찬송가를 작사했던 어거스틴 토플레이디는 그가 이제 홀로머니 속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내가 경외하는 전능자이신 나의 하나님께 겸손히 의탁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주시라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인생의 가난과 질병 그리고 죽음의 폭풍수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완전히 지켜주신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요.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요. 어떤 강풍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어제 광야교회에서 그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만나는 것이 잘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사명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생명에 손상이 없도록 해주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을 살게 하셨고 이 방송을 듣고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왜 죽지 말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살기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23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거예요. 왜? 가이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맡겨둔 사명을 이루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냐고 살려준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준 목적이 뭡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적 총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새벽에 올라와서 새벽기를 인도했습니다. 오전에 설교 준비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또다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광야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신방을 못했잖아요. 전도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고 또 성도들에게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신방을 하고 내일 꼭 나오세요. 그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은 있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의 옷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이지 않냐. 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죽을 뻔하였던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이지 아니했던 것은 바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우리가 배를 잘못 탔구나.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탄 것이 축복이에요.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정말 세상으로 인해서 그런 마지막 죽음으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대로 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배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만든 배입니다. 대홍수 때의 중요한 것은 노아가 만든 뱃속에 들어간 짐승과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체, 배 안에 있는 생명체만 살게 되었지 대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서로 죽게 되었지만 구원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방주를 교회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 노아의 8 식구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남게 된 겁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만든 배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짐승들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안에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형편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배 안에 들어있는 짐승과 8 식구들은 다 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살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다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로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배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 탄 것입니다. 환난이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들은 영도 살고 육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풍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 시절에 존슨 대통령이 사람을 채용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빨리 출세한 사람,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채용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출세한 사람은 독선적일 수가 있고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배를 침몰시키기도 있지만 때로는 배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실패도 소중한 자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열매를 맺기는 그러한 촉진제일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있어야 곡식이 잘 자라고 열매가 잘 있습니다. 비가 내려져야 촉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동식물이 자라는지 몰라요. 앞에 있는 교회 앞에는 화단이 있잖아요. 올해 얼마나 꽃이 아름답고 무성한지 몰라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사진을 찍고 가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수돗물을 많이 줘도 그렇게 안 자라는데 비가 오니까는 너무 쑥쑥쑥쑥 잘 자라는데요. 제가 며칠 만에 와서 보니까 더 많이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맨몸으로 달릴 때보다도 사람이 타고 있을 때 더 빨리 달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적당한 고난은 오히려 인생의 가속이 붙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촉진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나도요, 아기가 없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하게 되었어요. 훌륭한 사무엘을 낳게 됐어요. 아브람도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요, 정말 참고 견뎠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고요, 이삭을 하나님의 바치라고 하는 그 고난이 있었기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에 놀라운 느니웨 성에 가서 원수의 도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요, 외톨이였어요. 왕따당했어요. 다른 형제는 왕이 된다고 다 모였지만 혼자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혼자 그는 전쟁에 나갔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풍년과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는 오히려 그것이 삶의 촉진제가 되었고,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됐고 활력을 얻게 됐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울에 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길이 안 보이니까 바위로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바위 밑에서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사람 큰일 났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서 털고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나무를 붙잡고 올라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요, 뒤에 있는 배낭 때문에 내가 다치지 않고 머리가 땅에 바위에 부딪히지 않겠다고요. 배낭이 때로는 짐이 될 수 있지만 뒤로 넘어졌을 때 오히려 이것이 머리를 다치지 않고 허리를 다치지 않게 하는 보호막이 있고 보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풍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의 말보다도, 사람의 위로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힘의 말씀을 우리는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보호해주리라는 말씀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까?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실패해서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있는 자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풍 가운데 있습니까?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핍박 가운데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말씀같이 활력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있으므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순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목숨 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지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가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총회장에 김종영 목사님 되셨고, 부총회장에 장봉생 목사님과 김형곤 장로님 되셨고, 서기에 임병재 목사님, 회록서기에 김종철 목사님이 되셨고, 그 나머지 임원은 승낙하겠습니다. 10월달 강조는 영원 구원 열매를 위하여 힘쓰는 날, 끝까지 열매를 잘
이제는 맺고 관리하도록 힘쓰는 달 10월 얼상예배는 10월 1일 날 화요일 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의료 문제, 우리 김영수 성도님께서요 응급실에 갔는데 몇 군데를 다녀도 받아주지 않아서 힘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밤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 4시 보려는 어르신들 광야 예배를 위해서, 광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믿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장로리와 그리고 사랑하는 권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밤교회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자와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릿속에 그 삶 속에 그 영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